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두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밤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늦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루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다. 이제 복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고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는 자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이 죄에 그토록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동일한 죄에 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보면 죄를 붙잡고 사는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하여 경계할 것에 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그리고 또 너희 중에 예언자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에 관해서 또 기사에 관해서 그것을 행하고 말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 13장이 처음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약속의 땅에 이제 살게 될 그 시대를 맞게 될 터인데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지금 이와 같은 강한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유혹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만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나 세상 사람들도 아주 강력한 간증을 하며 살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이야기. 여러분 솔깃하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이야기. 인간의 노력,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로 분명히 말하고 있냐?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일에 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요소들 있으면 죽이고 칼날로 완전히 진멸하고 불살라야 할 것 불살르고 그 죄의 터전이 되는 것들은 폐허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라면 전혀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체를 한번 잘 혼자서 묵상할 시간이 계시면 순간적으로 너무 냉혹한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의 문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유혹, 그것으로 인하여 죄짓게 되는 것, 이것에 관해서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잔인할 정도로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일지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자, 끊어내야 한다. 가족이 유혹할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끊어내야 한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 끊어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쳐올 죄의 유혹에 대하여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사는 걸까요? 죄에 대하여 왜 그토록 어이없이 무너지면서 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부분 영적 문제의 근원에 관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주하라고 하는 성읍들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라고 한 성읍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유혹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죄의 유혹도 전혀 없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 가운데도 유혹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량배들이, 악한 자들이 유혹하면서 그 성읍에서 다른 신들을 좀 섬기자,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성경에서 악한 자, 사악한 자, 불량배라고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악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놓인 사람일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그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그냥 쉽게 지나치거나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작은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4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내가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잘 살피고 조사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연관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펴야 끊어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정신 팔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 늘 깨어 점검하고 계십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한국에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나, 이것을 이제는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해 보는 시대가 됐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왔다가 환기를 좀 시키려고 할 때 언제부턴가 이 스마트폰 앱을 켜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창문을 열어도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공기나 날씨가 좋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창문을 열기도 합니다. 한참 중국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꽤 오래전에 새벽에 나가려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또 습관적으로 공기 그 어플을 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검은색으로 마스크가 아니라 무슨 이 방독면을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 절대 나가지 마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메시지에 순종을 해야 하나. 지금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어플에서는 지금 공기 안 좋으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이런 메시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공기 얘기만 해도 요즘은 아마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한두 대를 가지고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에 민감해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거에 민감한 정도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손주가 태어나거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아마 집안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는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아기를 키울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뭘 먹여야 되나, 뭘 입혀야 되나, 애가 좀만 울어도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민감하게 살피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피며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정말 어이없이 죄에 무너지고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쉽게 죄에 무너질까요? 아마 여기 다 대답이 다 각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죄의 재미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한 성읍의 주민을 칼날로 다 죽이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들까지도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재미에 대해 미련이 남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 거예요. 끊어냈다고 해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하다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했어도 여러분 들으시고도 안 했다고 우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님이 참 유쾌한 분이셨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4살이나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그만큼 어린 거죠. 근데 할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촌 형이랑 이렇게 방학에 놀러 가면, 어린 시절 때인데 할머니가 뭐 맛있는 걸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미리 빵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제 기억에도 이게 빵인지 떡인지 뭐 그런 건데 뭐 그걸 열심히 만드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아침 식사 자리에 뭐 그걸 간식처럼 덧붙여서 내셨어요. 근데 그때가 좀 더운 때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꺼려 하시다가 저희들에게 딱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좀 쉬었는데 맛나다. 이거 좀 쉬었는데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손자들 온다고 뭐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침에 냈는데 본인이 볼 때도 조금 쉬었어요. 근데 그토록 애를 먹이긴 해야겠는데 맛있는데 쉬긴 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자꾸 조금 쉰 거래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날 늘 아침마다 할아버지께서 아침 식탁에서 아침 예배 인도하시고, 근데 아침 예배 잘 은혜롭게 마쳤는데 할머니가 이거 좀 쉬었는데 먹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애들 먹다가 탈난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냥 할머니에게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고, 뭐 그러면서 할머니는 못내 아쉽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합적인 마음이죠. 그렇게 애썼는데 조금 쉬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살짝 문제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그토록 애쓰며 살았는데 요거 하나만 눈 감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탈이 나고 아파하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성정, 감정, 경험에 반응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는 분명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죽음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붙잡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재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가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특히 이것을 못 버리는 이유가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죄라면 아마 차라리 그것으로 인해 거기서 멈출 거예요. 근데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남들이 대단하다고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들, 그거 멀리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6절을 볼까요?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아멘. 전리품, 죄로 인하여 얻게 된 것 다 불살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 그 성읍의 터전을 폐허로 남겨두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삶의 터전 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또 일터에서 죄를 통해 성취 못한 거를 아쉬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죄를 통해 얻은 업적이나 성취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할까요? 죄를 통한 성취를 붙잡고 살면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를 종처럼 부리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대해요. 끊어내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면 이제 주님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죄를 끊어내서 우리의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들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매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삶의 믿음 붙잡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일 멈추면 엄청난 손해 볼 것 같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면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물들 여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길로 되돌아갈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올려지는 예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작은 모양의 죄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쯤은 괜찮아.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17절에는 진멸한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아야 했어요.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었어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생포합니다. 전리품 중 좋은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은 주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울 왕이 변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이토록 민감해야 합니까? 주님은 또 왜 그토록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루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복이 자신이 이룬 줄 알고 자기의 삶을 망치는 데 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을 제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18절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우리가 기복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을 정직하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번성시키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죄로부터 분명히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니까. 그것으로부터 분명히 떠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기쁨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너희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 번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 근데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의 실마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늘어나요. 함께 말씀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말씀대로 살 사람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뭐 물어보는 것만 있으면 주님의 지혜로 답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좀 세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여러분 주위를 아예 스크럼을 짜듯이 딱 맞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러니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잠시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동료가 있다면 아마 직장 생활은 좀 달라질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어떻게 안 만나고 살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때가 언제나 마음이 나눠질 일이 수없이 많죠. 그러나 주 앞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많아진다, 늘어난다. 그 진짜 복 중에 복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이러한 일에 대해서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하면 내가 기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기도에, 작은 신읍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어버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죄의 유혹이 만약에 생겨난다, 공동체의 믿음을 뒤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는 사람들이나 그런 조건들, 그거 엄하게 그것을 치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실 때 어린 시절에 매 좀 맞으셨나요? 매 좀 안 맞으신 분들이 다 모이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를 맞아도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요즘 아마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것은 상처로 남지를 않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엄청 울고 있으면 와서 달래기도 하는데 엄마는 와서 뭐라고 딱 한마디 하면 애가 눈물을 그칩니다. 뭐라고 하죠? 뚝!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뚝! 근데 화내는 게 아니라 너 안 울어도 돼. 엄마가 왔잖아. 울 필요 없어.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하고 치리하고 안내해 주는 것은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도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데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철저히 대적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 오해해서 약간 다른 길로 걸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나. 죄 졌으면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했다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개한 그 자체가 그냥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 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마치 권리처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권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내 권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책임을 지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내가 죄 졌는데 회개했어.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떳떳하게 산다고 합니다.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멀리하라고 하시는 그 죄, 이것이 더 이상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율법적으로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죄는 내가 멀리해야지, 이런 죄는 이건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접근법도 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저 기쁨이 돼요.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깨닫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나의 옛 자아, 죄된 자아가 이미 주와 함께 장사되었구나. 나의 육신의 본성, 고집, 탐욕, 그것에 완전히 묶여 살았던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주와 함께 장사되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나와 함께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놀랍고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4절,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인데,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회복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너무나 분명한 길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죄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고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 주와 함께 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죄의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작은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생명의 길, 주의 사랑으로 너무나 풍성히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가 그때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